예수님의 일생에 대하여 그를 메시아, 구원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바라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는 없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내십니다.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또 살리기 위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진행하시며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이 사역에 동참하라고 사람 곧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가 하나 되어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천명하시고 그 사명이 이제 교회된 우리에게 있어 교회는 제자를 삼고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럴 때 제자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확장에 힘쓰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제자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하는 게 불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죽는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진심이고 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주님은 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돌아온 것은 유다의 배반이었습니다. 물론 유다 한 사람만 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자리에서는 유다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무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깨지는 것이 아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깨진 것보다 더 아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깨지는 것과 사랑이 등을 돌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깨지는 것은 서로가 질린 것입니다. 서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안 맞고 힘들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 그래서 깨지는 것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등을 돌리면 사랑하는데 여러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누군가가 여전히 사랑하는데 헤어지고 깨진다면, 등을 돌린다면 그 등을 바라봐야 되는 한 사람은 평생이 고통이고 아픔이기 때문에 사랑의 가장 큰 아픔은 등 돌림입니다. 게다가 진짜 친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등을 지지 않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있지만 제자들은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면 유다가 이미 배신할 것을 주님이 아셨다 말씀하죠. 물론 성경의 내용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럼 유다와 예수님의 만남은 처음부터 결말이 정해진 것 아니냐고, 예견된 일이 아니냐고, 예견되고 정해진 일이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잘못 아닌가, 그럴 줄 알았으면 유다를 택하지 마셨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유다야 자기가 살고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절벽에서 방주로 피한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무별 여러분, 인생사 사람이 살아가는 게 공식대로 다 되던가요? 그러니 이런 진심을 다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잘라버립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칼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제자 베드로이고
그 상해를 입은 자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드로가 가슴에 뭘 갖고 다녔어요? 말씀을 갖고 다닌 것이 아니라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칼로 자신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피해를 입힌 거죠. 지금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말고의 귀를 고치시겠다, 만지시고 낫게 하셨다. 누가복음 22장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사 아직 그 끝을 저 역시 가보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칼로 흥하는 자 칼로 망합니다. 칼로 웃는 자 반드시 칼로 패하게 되어 있는 건 정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늘 그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며 내 주변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다가 인간은 언젠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제는 내 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처절한 외로움에 몸부림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서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 지위 때문에 그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지위가 박탈되어지니 당연히 옆에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일까? 칼을 들고 다니면 나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자신의 말을 실행에 옮긴 것 같아 뭔가 마음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말씀해요. 목별 여러분, 이 말씀 참 재밌지 않으십니까? 사실 베드로를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라 꾸짖는 말씀이신데 지금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말을 해서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를 못 내려오게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니? 아니야. 내가 그냥 참고 있어서야.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12군단 되는 천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한 군단이 대략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은 몇 명 정도가 될까요? 72,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마다 12군단, 곧 72,000명 되는 천사를 내가 불러 해결할 수 있지만 안 해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에게 천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자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자기를 배반하고 등을 돌리는 유다, 너 죽어! 라고 하면 죽는 겁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해방하게 하고 모함하게 만드는 그 대사장, 그거 하나 처리 못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너 지옥이야 하면 당장 저주받아 지옥으로 갈 텐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왜 주님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오늘 마태복음에는 유일하게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낼 수 없어서 이렇게 참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처리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않고 자신의 손해를 감내하고도 곁을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이기에 가장 위급한 상황인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진짜 말씀, 위급할 때, 어려울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제자로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그 주제가 명확해요. 마태복음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른 어떤 복음서에 비해 더 선명하고 자세하게 말씀해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상황도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를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며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이없는 모습이고 쉽게 수용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이어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이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첫 번째 나오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1절의 시작이 뭡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 이렇게 들었다. 그렇지만 21절에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씀한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에 반대되는 말, 곧 새사람, 하나님 백성의 사람은 이렇게 듣고 행해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오고 배워오고 몸에 익혀왔던 것, 이건 옛사람의 삶이야. 사단 나라의 삶이야.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뭐가 생길까요?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충돌과 갈등이 생깁니까? 옛사람은요, 일반적이에요. 상식적입니다. 그렇지만 새사람은 상식적이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충돌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나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보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십니까?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힘들면 어떻게든 배로 갚아주지 못해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은 것을 저는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4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끄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질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행동 양식이 이런 것이다 말씀하며 너희가 원래 듣고 배웠던 것은 이것이다. 옛사람이 살아냈던 삶은 이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해. 새 사람, 하나님 나라 왕국의 사람은 이렇게 말해라고 말씀하시며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네 가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누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도 세상에서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주라는 거죠. 그러면 묻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또 약자는 뭐든지 짓밟혀도 된다는 의미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말씀 이런 의미 아닙니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누가 오른편을 치면 왼편을 들이대. 또 싸우실 때 보면 꼭 이걸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의미도 잘 모르시면서. 그래, 쳐봐. 뭐 오른편 쳤으니 자, 왼편. 쳐봐라.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던데. 이 말씀 그런 말씀 아닙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 말씀을 알려면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성경에 오른뺨과 왼뺨 중에 뭐가 먼저 맞았습니까? 오른뺨이 먼저 맞습니다. 그렇죠? 오른뺨이 먼저 맞으려면 오른손과 왼손 중에 어느 손을 쳐야 오른뺨이 먼저 맞습니까? 어렵습니까? 왼손으로 쳐야 오른뺨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의 문화와 기준은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칠 수 있나요? 못 칩니다. 하지만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등으로 치면 됩니다. 오른손 손등으로 치는 것.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오른손 손등으로 오른뺨을 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중요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등으로 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모욕이었어요. 사람을 모욕 줄 때 최고의 모욕은 손등으로 뺨을 치는 것입니다. 오른손등으로 오른뺨을 치면 이게 그 인간에 대한 최고의 모욕이었고 최고의 무례였기 때문에 그 당시 법전을 찾아보면 사람을 폭행할 때 손바닥으로 쳤느냐 손등으로 쳤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것이죠. 때리면 맞아라가 아닙니다. 더 맞아라도 아닙니다. 더 때려라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누군가 나에게 최고의 인생 모욕과 무례를 범했을 때 그거에 대항하지 말고 똑같이 하지 말고 본인은 예의 있게 피하고 그 사람을 대해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소금과 빛의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모욕을 누군가가 줬을 때 예의 있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죠. 두 번째, 소송을 겁니다. 근데 소송의 이유가 너무 웃깁니다. 속옷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소송을 걸어서 나의 속옷을 가지고 하는 사람에겐 뭐 하라고요? 겉옷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나눠줘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더 가져가려고 하면 더 많이 줘야 돼.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기억하려면 그 당시 예수님의 의복에 관련된 연구를 시대별로 살펴야 돼요. 속옷은 키톤이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속옷은 몇 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막티온, 이건 겉옷입니다. 겉옷은 한 벌만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치마같이 입는 그 옷이 있잖아요. 그건 한 벌 갖고 속옷은 몇 벌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예수님의 시대의 의복에 대한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은요, 햇볕 가리개, 낮에는 더우니까 볕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밤에는 사막지대가 많으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겉옷은 옷이 아니라 이불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22장 27절에 겉옷을 입고 자는 용도로 설명하며 이거 이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출애굽기 22장 27절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겉옷을 가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가리는 그 역할로 겉옷을 이야기하며 겉옷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옷을 뺏고 뭐 더 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추워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겉옷을 벗어 그 사람에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 행동을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내 권리는 없다고, 당신 권리만 있다고, 당신이 따뜻하면 나도 그런 것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겉옷을 벗는 행위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매님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형제도 춥습니다. 늘 형제가 먼저 벗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누구나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속옷을 위해 소송을 걸면 그 사람에게 겉옷을 주라고 하는 내용은 옷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권리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답답하지요. 하지만 이것도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방어하고 내 권리를 우선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km입니다. 억지로 2km를 가자고 부탁하면 너는 심리 4km를 가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400km도 가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키는 뭐냐면 억지로입니다. 오리와 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억지로 2km를 가달라고 얘기하면 너는 4km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주님은 오리를 이야기하시나? 이걸 알려면 그 당시 로마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던 그 시대에는 로마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억지로 명령하여 노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군인이 그냥 노동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건 강제입니다. 무조건 군인이 시키면 해줘야 되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오리였습니다. 내가 서 있는 기준으로부터 오리가 되어지는 반경 속에 로마 군인들이 뭔가 노동을 명령하면 억지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잡혀갑니다. 그게 로마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시며 오기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재밌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오리로부터 한 걸음만 더 넘어가는 순간은 안 해도 됩니다. 법이 억지로 할 수 있는 기준은 오리 2km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면 로마 군대도 어찌할 수 없는 문화를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나의 삶을 통제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의 삶을 침범하여 어렵게 하고 비참하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의 통제권을 내어주는 행위가 뭐냐면 안 가도 되는 그 4km까지 가주는 것, 심리까지 가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이것을 적용해보면 나를 험담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나지만 그냥 그 사람을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말은 돈이 안 드니까 잘 되라고 말해주는 거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도 우리가 배우고 들어온 것과 상반되어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뭡니까? 늘 부탁만 하고 자신은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부탁을 내가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는가? 부탁만 하고 자기 책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걸 받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와 책임은 하지 아니하고 내게 그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늘 부탁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돌보아야 할 약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내용과 상반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믿어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내야 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행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악랄하기도 하고 무엇인가에 대하여 감사함도 없고, 상대를 하면 할수록 뭐가 생겨요? 감정의 소모함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몇 가지 구절을 족쇄로 삼아 나올 때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진짜 본 뜻도 모르시면서 뭐 싸울 때마다 뭐 오른편 뭐 맞으면 왼편 대라고 했다, 뭐 오리 가라고 했는데 심리 가라고 했다, 뭐 나눠주라고 했다, 그것만 피상적으로 알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앞에 답답함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이 모습을 스스로 보이셨고 그 모습의 완성을 지금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보이려고 하는 그 순간 뭡니까? 제자들이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며 순순히 잡혀 들어가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이 믿음이 있으시죠? 임마누엘 믿음. 무별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이름을 질 때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기에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예수님이 짊어가고 나는 편안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것. 주님은 내 모든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을 다 짊어가시고 나는 황금길, 꽃길을 걸어가며 평안히 살아가는 것. 이게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별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함께 통과예요. 함께 동행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임마누엘 예수님을 안 믿으셨습니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평생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며 믿음에 대하여 계속 회초리를 댈 뿐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이 뭔지는 생각해 보지 않은 거죠. 임마누엘 믿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이 함께 통과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아파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병이 낫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질병을 내가 너와 함께 통과하고 있다. 그걸 믿는 게 임마누엘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12군단이라는 천사를 못 불러서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갈 것이다. 너의 삶의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홀로 두지 않고 내가 그 문제 속에 같이 걸어 통과하고 있음을 믿는 것. 그러기에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가 함께 있기에 평안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에 모든 초점을 맞추니까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무엇이 생겨요? 원망과 낙담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오늘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십자가의 형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를 물어보십니다. 너의 믿음의 임마누엘은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말씀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본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소금과 빛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아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하는 옛사람의 대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그게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야 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합니다.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 행동에 대하여 수긍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도망을 친 거죠.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부터 도망친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본인들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서 배반한 것입니다. 무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제자들과 함께 도망가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일단 싫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싫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더 들어가면 더 싫습니다. 악하게 굴고 무례하게 굴고 그런 사람들,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그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망하고 저주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제게 안 들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이제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는 줄 아십니까? 생각은 하지만 말로 뱉진 않습니다. 마음에 품지만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낮은 수준의 제자라도 돼보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십니까? 천사를 하나님께 보내어 달라고 하면 7만 2천 명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까 하신 그 주님이 결국 이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 백성의 완성의 자리인 십자가에 달리시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갈기갈기 찢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뭇별 여러분, 정말 어렵지만 우리를 버겁게 하고 악해도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건을 대하거나 그런 장면을 마주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무슨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수준이 안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한번 제대로 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았다. 내가 평생 살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딱 한 번이라도 주님이 네가 진짜 제자인지 한번 보여봐 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저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 그 사람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소금과 빛의 역할, 너 있는 자리에서 한번 해보라고 요청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주변의 수많은 일들을 대해가시는 은혜가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뭇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소금과 빛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고 안 되고 못해도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건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현장에서 수고하고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가정, 그 상황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죽어 주님 만날 때까지입니다. 이건 기한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무례하고 악하고 몰상식하고 자기 권리 전혀 빼앗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악한 상대로 인해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주님 앞에 책임을 추궁받는 그 자리에 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에게 행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며 내가 받을 복까지 못 받는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도망가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에게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등만 바라본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 고통을 안고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르기만 하십시오. 모르는데 신념과 확신이 장착되면 정말 악한 영향력을 주변에 나타내게 되기에 뭇별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사병만 기억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 그리고 모든 시간, 그리고 단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주님의 나라의 진짜 모습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7만 2천 명의 천사를 부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며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또 여러분들은 수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대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은 기쁨이고 가족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했기에 서로 상처 주고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랑했기에 기대에 못 미쳐서 마음의 갈등을 품고 살아가는 부부, 형제, 자녀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고, 우리 집안은 왜 이러냐고, 내가 저 사람 만나 시집에 와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지 그 사람의 엄마를 사랑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힘들고 어려운 말이 들릴 때마다 주여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저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가정에 암흑을 밝히라고 빛으로 나를 보내셨군요. 내가 언제까지 빛이 되겠습니까? 묻지 말고 나는 이 집에 죽을 때까지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셔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그 가정 속에, 아니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성도를 통해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가정에 마음이 안 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이 집안은 이러냐고, 왜 나의 장인어른은 이것밖에 되지 않냐고, 내가 힘들 때 왜 이런 한 푼도 도와주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소금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 가정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 가정을 통해 내가 뭔가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재건하라고 나를 데릴 쌓임은 어떠합니까? 그 가정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지.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습니까? 본인이 좋아서 결혼했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합시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고 그 자리에 어려워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낳았는데 나를 너무 닮았습니다. 자식이 그래 속을 썩입니다. 어떻게 하면 너는 내 마음을 모르냐? 울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상한 부분에 소금이 되어 치료자가 되고, 어두워서 앞이 보지 못하는 것에 예수의 제자된 부모가 학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돼야지요. 왜 가정에서 학부모 역할을 합니까? 부모의 역할을 해야지. 부모가 되어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밝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 이름 못 내도 괜찮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정 하나도 하나님 나라로 못 세우면서 세상을 살리겠다고요, 선교하겠다고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늘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시부모 탓하고 친정부모 탓하고. 저는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주님의 확실한 이 사랑으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상처들이 회복되어졌어. 이 사람들로 통하여 내가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것,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한숨 쉬지 마시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먼저 가정에서 맛보시는 귀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